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파송받은 우리 파수꾼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보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라는 거죠. 뭘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라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이 있다고 말하라는 거죠. 왜? 세상 나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받아야 될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담는 거지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담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드린 믿음이 뭐라고요? 실상과 증거다. 그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 그 사람은 세상에 담을 수 없다. 왜? 그 사람이 세상을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현장을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 그 사람은 세상은 담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세상을 담고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자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감당할 수 없다. 이 사실에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상과 증거를 누가 붙잡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자만이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실상과 증거를 붙잡을 수 있다.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만이 실상과 증거를 붙잡을 수 있다. 참 놀라운 우리에게 비밀을 전달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살 길이다. 어떤 길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새로운 살 길에 오늘 답이 예수의 피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 다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보증서다. 보증서. 하나님을 만나는 보증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보증서, 그게 바로 예수의 피다. 그 피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살 길을 따라서 살고 살 길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권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휘장권도 들어갈 수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예수의 피를 알고 그 피를 붙잡은 사람은 휘장권도 열어놓으신, 위로부터 찢어진 바로 그 휘장권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길이요,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가 한 번으로 끝냈다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완전하게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를 한 번 바른 사람은 영원히 안 발라도 됩니다. 왜요? 한 번으로 족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두 번, 세 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한 번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고 휘장권도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이미 자격과 신분과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고 늘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상과 증거, 실상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딱 실상으로
보여주고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벌릴 것을 약속하셨고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한 그 그림자에 대한 실상. 21절이면 가죽옷에 대한 실상. 그 다음에 6장 14절 방주에 대한 실상. 이 실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양의 피의 실상. 왜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는데 왜 해방됩니까? 왜 유월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대한 실상. 또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한 실상. 임마누엘에 대한 실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실상.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실상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오늘 뭡니까? 부활하신 그분의 실상. 성천하셔서 재림주로 쓰실 심판주로 쓰실 바로 그분에 대한 실상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상. 그림자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다면 그 그림자는 끊임없이 갈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증거입니다. 그 실상에 대한 증거가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증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실상에 대한 증거를 뭘로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해방된 증거. 아, 내가 정말로 그 실상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죄와 사단과 죽음에서 해방됐구나. 나는 운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운명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길이요 답이요 생명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은 오늘 분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을 멸하신 참 왕에 대한 증거. 우리를 법적으로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에 대한 증거. 하나님만을 길 여신 오늘 선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증거를 가졌다는 말은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 되셔야 됩니다. 뭐에 대한 증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증인이라고 해놓고 또 세웠더니 증거가 없어. 그러면 그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을 법정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증인을 썼다면 증거를 말해야 되잖아요. 본 것을, 가진 것을, 그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증인을 세웠는데 증거가 없어. 그럼 증인이 안 됩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바로 육신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오늘 이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자에 대한 증거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증거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나도 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저와 예를 가져야 될 증거입니다. 실상에 대한 증거. 그래서 나에게는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나도 너도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진 증거다. 오늘 이 증거를 정말로 말할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믿음으로. 도대체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인물들, 증인들이 오늘은 뭐 이삭이 나옵니다.
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미래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지금 오늘 나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나를 본다는 말은 뭐예요? 과거를 보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인생인데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미래를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삭은 바로 그 미래를 누구한테? 자기 자녀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보면서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의 믿음이죠. 왜? 말대로 믿음대로 축복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뭡니까? 비록 속았지만은 야곱에게 오늘도 뭐요? 동생에게 오늘도 뭐요? 에서인 줄 알고 오늘도 속아서 오늘도 뭐 아버지가 축복했지만은 그 축복이 뭐요? 그대로 될 것을 이삭은 믿음으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대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야. 남아있는 거라도 좀 달라고 하니까 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다 줘버렸다. 동생한테 다 축복 다 해버렸다. 네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한테 다 줘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이삭이 뭡니까? 말 그대로 뭘 체험했습니까? 수양의 비밀을 알고 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을 때 수양의 비밀을 알고 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섰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 대신 오늘 뭐야? 저 수양이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뭐야? 희생제물로 나를 살렸구나. 이걸 알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던 이삭은 믿음으로 뭐야? 자녀를 축복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될 것을 확신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야곱은, 그 아들 야곱은 뭐했습니까?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여 오늘 경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야곱도 아버지처럼 했다 이 말. 그 이 말은 아버지의 믿음이 누구한테? 아들 야곱에게 전달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한테 전달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전달해야 됩니다. 세상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뭘 공부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공부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할 때요, 세상 말도 알려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언어를 먼저 교육시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세상의 기업 이어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단어들을 좀 자꾸만 전달해서 어릴 때 처음부터 각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도록 돕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 글을 배워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또 어떤 면은 요즘은 격대 교육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을 하잖아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부모보다도, 부모들이 요즘은 뭐 맞벌이하는 또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격대 교육을 통해서 손자 손녀들이 교육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약의 사람이라면 차라리 격대 교육이 더 낫지 않겠는가, 부모 교육보다도.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믿음이 아들에게 갖고 아들도 그대로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자기 자녀들에게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오늘은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여 경배하였고, 믿음으로 요셉은 또 그 아들입니다. 이삭과 지난주 아브라함이 나왔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오늘 뭡니까? 말 그대로 임종시에 죽을 때, 요셉도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뭡니까?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애굽에서 오늘도 뭐요?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자기의 죽음을 명하고, 자기가 어디에 묻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 뭘로? 믿음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뭐요? 자녀들에게 그 언약이
할아버지의 언약이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언약이 아들에게, 아들의 언약이 손자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뭘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실상과 증거에 대한 믿음이 언약으로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격대 교육이 다른 걸로 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이 실상과 증거로, 그것이 언약으로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걸 해버리면, 다른 걸 각인시켰다면 그는 후대가 명하지만은 믿음으로 실상과 증거로 언약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족장으로서 그 시대의 인물로서, 그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주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들을 뭘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어느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어느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누굽니까? 놀랍게도 이 모세의 그 믿음, 모세가 났을 때 모세의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의 믿음이 전달됐다는 사실. 요괴벳 어머니가 뭡니까? 이 아들 모세에게 뭘 했습니까?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대를 보면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두 살 밑으로 다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두 살 밑으로 다 죽이는 시대.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던 그 시대. 사실 모세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모든 아이들이 두 살 밑으로 다 죽어야 되는 시대. 하필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요괴벳이면 믿음의 사람, 오늘도 언약의 사람, 이 요괴벳이 아들을 보니까 이 보통 아이가 아닌 거. 이걸 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한 시대의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왕이나 지도자들을 되고 나면, 특히 대통령이 당신이 되고 나면 그 대통령의 과거 어린 시절의 사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사진들이 저렇게 있을까? 그건 누가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어릴 때 이미 이 아이가 미래를 두고 부모가 준비했고, 미래를 두고 부모가 관리했다는 말이 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부모가 어떤 부모냐? 그 자녀가 성장하고 성공했을 때 그 자녀의 과거를 다 알 수 있는 길은 부모가 준비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오늘도 믿음에는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요괴벳이라는 어머니의 믿음이며 절대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는 그 부모의 믿음이 전달되어져, 그 부모가 가진 실상과 증거가 전달됨으로 인해서 뭡니까?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어머니의 믿음이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실은 나일강을 분석을 했어요. 심지어는 바로의 공주까지 분석을 했어요. 나일강이 나온다는 걸 분석했고, 이 나일강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갈상제를 띄워버리면 이 갈상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예상까지도 하고 모세의 누이를 보내서 그 지금 강줄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는데 다행히 어디로 갑니까? 늘 봤던 그 흐름이 공주의 모유가는 공주에게로 가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에 갔을 때 분명히 저 공주는 소위 말해서 유모를 찾을 텐데, 그때의 그 유모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인간이 오늘도 계산을 하고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돈 받아가면서 전맥했던 어머니.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아이에게 엄마가 가진 이 언약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두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되는 그 마마 왕의 명령 앞에 오늘 뭡니까? 말 그대로 장악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것인가. 살릴 길은 내가 저 아이의 유모가 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저에게 전달하고, 저 아이가 정말 이 언약만 들어가 버리면 저 아이 혼자라도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엄마의 믿음이 모세 아들에게 전달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이 아이를 키우고 결국은 뭡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선택해서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을. 자, 여러분, 공주의 아들은 왕자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뭡니까? 오늘도 바로의 왕자로서 어마어마한 뭐가 기다리고 애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그 시대 강대국 애굽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왜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시죠. 이 모세에게 들어간 그 언약, 이 모세에게 들어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애굽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애굽이 모세를 담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믿음 속에 애굽이 담겨졌기 때문에 애굽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애굽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공주의 아들 왕자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오늘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왕자가 돼서 오늘도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했다는 사실. 몰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말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 아니 구약에 오늘도 분명히 말하고 실상과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누가? 모세가. 모세가 공주를 왕자를 거절했던 이유는, 애굽을 거절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걸 어릴 때부터 이미 벌써 어머니가 얼마나 언약을 심었던지, 모세가 오늘 애굽을 거절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젖먹이면서 24시 언능을 떠나야 되잖아요. 언능하는 이 젖물림을 떼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책임지고 이 아이가 성장이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아이는 언약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어머니가 젖먹였다. 참 이런 부모, 참 여러분 이런 부모를 만난 자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모세가 어머니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그에게 들어갔든지, 모세가 거절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구나. 아니 이미 모세 때 뭘 봤다는 말입니까? 실상과 증거를 붙잡았다 이 말이죠. 실상과 증거를 가졌다. 그게 바로 뭡니까? 어머니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실상을 붙잡았다. 실상. 그 실상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보며 실상과 증거를 바라봤다. 실상과 증거를 사실적으로 붙잡았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또 믿음으로도 애굽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만, 이게 바로 모세의 광야길입니다. 광야 40년의 오늘도 뭡니까? 모세의 인생. 근데 그 광야 40년을 어떻게 버텼습니까? 말 그대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머니가 주신 그 믿음,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믿음이 애굽의 바로의 왕자의 자리,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다하고 오늘 광야 40년을 뭐요? 그는 견뎠고 참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상으로 보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다. 이 말은 실상과 증거를 붙잡았다. 광야 40년에는 모세의 인생은 실상과 증거를 붙잡는 믿음의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시련이 아니고 그것이 어려움과 위기가 아니고 실상과 증거를 붙잡는 시간이었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 말은 율법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광야에서 그 실상과 증거를 보고 나서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을 기록할 정도로 이 모세는 실상과 증거를 붙잡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정했고, 이는 오늘 뭡니까?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예식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의 오늘 뭡니까? 비밀을, 장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오늘 성령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고, 오늘 여러분 알잖아요. 홍해 사건을 알잖아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은 어떻게 육지같이. 한번 생각해. 여러분 바다를 홍해를 바다로 말하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시험했던 오늘도 애국 사람들은 빠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다. 세상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세상에 78 세상에 이르러 어떻게 그 낭문불라의 여리고성이 돈다고 해서 무너지냐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따라서 돌았더니, 믿음을 가지고 돌았더니, 실상과 증거를 붙잡았더니 사실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실은, 이 사건은 인간의 어떤 방법, 지식, 경험, 인간의 그 어떤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뭘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돌면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도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60만 대원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요. 매일. 그것도 7일 동안. 근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 함성 소리에 누가 개입합니까? 여러분 말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함성을 지르는 일제의 왕에 서서 함께 소리 지를 때 오늘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한다고 성이 그 어마어마한 심지어 마차가 지나갔던, 군사용 마차가 지나갔던 그 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자, 다윗이 지금 물맷돌을 가지고 빙빙 돌면서 던졌을 때 오늘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그 돌이 다윗의 재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다윗이 오늘 이 물맷돌 돌 하나님이라 되고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던지니까 돌이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뭐라 말입니까? 복음이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만 확정되어지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실상과 증거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믿음은 실상과 증거인데 그 실상과 증거를 붙잡고 승리한 자들, 그에 대한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로 건넜고, 애국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이루고 무너지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
여러분 성경은 기생나비라고, 기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우리 한국적인 의미에는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죠? 물론 외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를 말하면 뭐요, 주막집을 운영한 것도 기생이라는 단어도 되겠죠, 그죠? 주막 아니면 또 하숙집 아니면 요즘 말로 술집. 그런데 오늘 분명하사 기생나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나비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기생나비의 승리하는 비밀은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 거짓말을 통해서. 근데 그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거짓말이다. 살리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을 지키는 거짓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지키는 거짓말이면 하나님은 뭘 줬습니까? 다윗의 씨를 연결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씨를. 다윗의 혈통을 연결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매 믿음으로 기생나비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과 동시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적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함으로 뭘 알려줬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오늘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저분들이 붙잡고 있는 믿음,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피의 비밀을 이 기생나비가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이 가서 여루가 무너질 때 뭘 봤습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창가에 쳐놓은 붉은 천의 비밀. 그것이 바로 피의 비밀입니다. 그 붉은 천의 비밀을 통해서 기생 라합 개인과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증인들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돔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자들 그 일을 다 말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 종이가 부족한 거죠. 기록할 데가 없다는 걸,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뭐 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라들을 이겼다. 이 말은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게 됐고, 오늘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오늘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게 됐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당하게 되기도 했고, 믿음으로 전쟁시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 됐고, 한마디로 믿음으로 못했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끝을 내버렸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바로 그리스도는 끝이라는 말입니다. 실상과 증거로 끝을 내야 됩니다. 더 이상 그게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실상과 증거가 끝났구나, 이걸 끝을 내버려야 됩니다. 거기는 그래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실상과 증거 앞에서는 끝이 나야 됩니다. 다 이뤘구나, 끝났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는 끝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다 이뤘습니다. 실상과 증거는 끝입니다. 그걸 말해. 그들은 믿음으로 끝을 냈다. 아멘. 어느 정도 끝을 냈습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끝을 냈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줘도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뭐가? 실상과 증거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자들의 믿음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의 여자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여자들의 고문입니다. 여자들이 심한 고문을 받아도 믿음으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여자들이 얼마나 강하냐, 그 증거를 보여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절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또 뭐 돌로 치는 것도, 돌로 뭡니까? 돌로 맞았고, 또 톱으로 이게 누구들입니까? 순교한 사도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것을 전부 다 개의치 않았다. 뭘로? 믿음으로.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킨 데 있어서 정말 실상과 정말로 끝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파수꾼이 맞다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는 뭐요?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맥관식 괜찮아야 됩니다. 괜찮아야 됩니다. 왜요? 육신 기껏 살면 100년.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계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수할 줄. 나는 대충 몇 년 남았구나. 전도자는 115세까지 산다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체격에 이런 건강이면은 115세까지 갈 수 있다고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마침 사모님 내 앞에 앉아서 웃더라고. 그래서 아니 남들 다 가고 나고 혼자 당신은 나만 무슨 전도사를 갈 정도. 여러분 천천히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돼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정말로 이 그렇게 피해인 이 비밀은, 이 내가 가지고 회복한 이 복음의 비밀은 정말 그 어떤 것도 괜찮구나. 그래서 저는요, 뭐 가만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건강검진을 안 합니까? 미리 하죠. 미리. 저한테는 그게 안 들려와요. 아파서 죽습니까? 아니죠. 죽을 날에 아픈 게 있는 거죠. 암으로 죽습니까, 여러분?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암으로 죽는 거 아닙니다. 죽는 날에 암이 있는 거죠. 우리 말 좀 생각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조롱과 채찍과 환난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오늘도 뭡니까? 칼로 죽임을 당하여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뭐에서는? 믿음에서는. 오늘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순교한 오늘 뭡니까? 순교자들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나 오늘 뭡니까? 이 여러 그 순교한 그 목사들이 전부 다 뭐 이런 믿음을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도 좋다고 할 때, 내가 저 목판을 걸어가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게 나와야 죽는 거지. 죽음이 무섭다, 두렵다.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닮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닮아라는 말이 일단 안 해요. 제 언어가 지금 표현이 지금 말투가 여러분 경상도 말라서 이해해요. 세상을 담으라 이 말, 담으라. 닮아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담아서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못 담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뭐요? 담아서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뭘로? 파수꾼으로 보냈는데, 그 파수꾼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진 파수꾼으로서 오늘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파수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세상을 담았다.
어디에서 담았습니까? 보십시오. 광야에서 담았고 산에서 담았고 동굴에서 토굴에서 뭐 세상을 담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따지면 뭡니까? 이들이 세상을 담아서 세상을 살린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로마 복음화잖아요.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세상이 저들을 담을 수가 없구나. 저들이 세상을 담았구나. 세상은 저들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놨다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정인으로 예비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부의 사람들을 정인으로 예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세상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반대로 뭐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담은 자다. 세상이 이들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린 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증인들 오늘 믿음으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조건에도 여러분 현실, 사실, 진실을 붙잡지 마세요. 영적 사실을 붙잡으세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은 문제가 올 때 답을 찾습니다. 갈등 올 때 갱신합니다. 위기 올 때 기회로 삼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의 사람,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번 주간에 굉장히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얘기해요. 근데 내가 살면서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세상 것을 자꾸만 바라봤다면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이 땅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예비해 놓은 축복임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오히려 세상을 담아서 세상을 살렸던 믿음의 증인들, 그들처럼 나 또한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응답 속에 우리 후대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 성취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